액션. 지난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성경적 세계관에 대해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성경적 세계관은 어떻게 얻게 되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또 한 주간 지키고 보호하셨다가 또 이렇게 훈련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인간의 본분임을 우리가 망각하고 살아갈 때가 있는데 저희들의 죄와 허물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마지막으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우리 인간들과 교제하면서 우리들로부터 찬양과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창조의 목적을 망각한 채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분과의 관계는 산산이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가 당하여야 할 모든 죽음을 대신하게 함으로써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렇게까지 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의 창조자와 구원자 그리고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와 교제하며 우리의 찬양과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과 교제할까요? 우리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습니다. 대화란 2명 혹은 그 이상 되는 사람들이 서로의 생각을 말하고 들으면서 생각을 공유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만약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말할 기회를 주지 않고 끊임없이 혼자 떠들어댄다면 그것은 진정한 의미의 대화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대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지 기도를 통해 자신의 생각을 하나님께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대화의 절반밖에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 절반은 하나님의 말씀, 즉 성경을 통해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내가 건넨 말에 대해 수천 년 전에 쓰여진 성경을 통해서 대답하신다고 하니 의아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검에 비유하는데 당시 사용된 검은 양쪽에 날카로운 날을 가진 60cm 길이의 짧은 칼로 주로 찌르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을 말씀하시는 분만큼 강하며 또한 날카롭고 예리합니다. 그렇다면 기도는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에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 그분을 높이는 찬양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와 여러분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을 구하는 간구, 그리고 잘못한 일에 대해 용서를 구하는 회개 등이 포함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으로 시작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으로 채워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적 세계관이 우리 기도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일까요? 시편 139편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성경적 세계관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부정적인 의미에서 우리를 감시하신다는 뜻이 아니라 언제든지 우리를 돕고 우리와 교제하기 위해 우리 옆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행동하고 결정을 내릴 때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것처럼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먼저 하나님께 이야기를 시작하십시오. 반드시 중요한 문제만 말씀드릴 필요는 없습니다. 어떤 이야기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이야기 듣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해줄 풍성한 이야기를 가지고 계십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잠시라도 시간을 내어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면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께 기대고 의지하십시오. 그러나 처음부터 대화가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이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며 주님과 이야기를 시작하고 그분께 기대며 의지하다 보면 그것이 여러분에게 자연스러워지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지난 시간 살펴본 허무주의의 논리적 결과에 대한 반응으로 나온 것이 실존주의입니다. 다시 말해 실존주의는 허무주의로 귀결된 자연주의의 문제, 즉 의미의 상실을 극복하기 위해 발생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삶에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의미를 만들어내기 위해 인간이 인식하는 것 그 자체로 의미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따라서 한 사람을 둘러싼 세상과의 연결에 상관없이 그가 생각하는 모든 것이 그 사람의 목적이며 삶의 의미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의미가 자신 안에 있기 때문에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건 간에 바깥 세상은 더 이상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실존주의자들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믿을 수 있는 자유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처럼 도덕적 근거를 각 개인의 주관에 두면 도덕적 행위와 비도덕적 행위를 구분할 수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에게도 나와 똑같은 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실존주의자들은 인간이 인식하는 것 자체로 의미가 있다는 주장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합니다. 또한 각 개인을 초월하는 도덕적 중거점을 제공하는 데도 실패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자유주의나 허무주의, 실존주의 모두 하나님의 존재와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몸부림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도와 성경을 통해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성경적 세계관에 대해서 잘 알고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